네, 요한복음 오늘 16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것은 진리의 영, 반대말은 거짓의 영이죠.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 반대말을 항상 생각해 보면 도움이 돼요. 진리의 성령, 반대말은 거짓의 영.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소경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소경은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진리는 성령이 이끌어줘야만 진리 안으로 우리는 인도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누가 하느냐? 그가. 이게 주어가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자, 신약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각자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그래서 이걸 보편적인 걸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두 개죠.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크게 보면 그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주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치우친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신약의 완성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보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거, 연합되게 되면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능력 있는 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게 나타나는 그 성령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인정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보편적 은혜잖아요. 보편적 은혜. 이게 확실히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자, 성령은 이분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 성령도 들으신단 말입니다.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것도 의존 관계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의존적.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은 이제 다가오는 일인데, 그 밑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밑에도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진리의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 주고 은사 주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서 실체화 시켜내고 드러내신다. 그럼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부활하잖아요. 그 속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통치.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거를 실제화 시킨다고.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통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화 시킨다. 그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예수를 실제화 시켜버린다. 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120명.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 때는요, 성령을 누가 받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 시대를 보면은 모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또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아요. 받고 그 성령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다 동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누가 더 낫고 못 낫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 영광을 우리에게 표현해내게 한다. 그래서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말은 아버지께 다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다 받아 살았단 말이에요. 다 받아 살면 다 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합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컵이 여기 있는 차를 받으면은 이 컵은 이 차가 다 자기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이 나와 연합되면 성령이 내 것이 된 거고,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 사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지에게 있는 것은 가지에게 있는 것, 또 나무에게 있는 것은 다 가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가지가 아주 작고 별할 것 없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있는 것은 다 가지 것이다. 왜? 다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풍성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제한적 존재로 지었어요. 제한적 존재. 그게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제한적 존재라는 말은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고요, 고난.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니까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핍으로 말미암아 악과 고난이 생겨나요. 그러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면 악과 고난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핍의 문제는 인간들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능력과 지혜를 키워서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해결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빼앗아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전쟁도 자세히 알고 보면 뭐에서 왔느냐? 결핍에서 왔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존재적으로 이미 결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인간 스스로가 이 피조물 자체가요 이미 결핍이에요. 제한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이미 결핍이다.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면은 나이가 60이 넘었구나. 그래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는데 나이가 60이 넘어버려. 그러면 이제 돈을 점점 벌리는데 뭐가 결핍이에요? 건강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80이 인생은요 너무 짧아요. 강건하게 사는 게 80이잖아요. 근데 70부터 골골해. 70부터는 자꾸 병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70부터는 괜히 약하다가 대부분 한 75세, 80세부터는 병이 와가지고 그걸 막
수술하든지 관리하든지 이래서 거의 한 90까지 15년은 어느 정도 다 자기 나름대로 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결핍이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공허를. 그래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있는 공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내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안 채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지었다. 이런 거죠. 사람 인자가 이렇잖아요. 시옷처럼 생겼잖아요. 시옷.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고 이게 가지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즉 다른 말 하면은 연합되지 않으면은 결핍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연합을 전제로 지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결핍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전함은 제한과 결핍입니다. 그리고 미련함과 약함이에요. 미련이 약하는 것은 지혜의 결핍을 말하고, 약함이라 하는 것은 능력의 결핍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것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고난과 악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과 안식을 못 누려요. 뭐 해봤자 80이라니까. 방문 해봤자. 대통령이 돼봤자 80밖에 못 살아. 푸틴이고 뭐고 막 어마어마한 권력 가져도 80밖에 못 살아. 그래도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게 특히 더 심해요. 그런 나라는 배를 이어서 부자잖아요. 상속세가 거의 없어요. 네? 상속세가 없다니까. 민주주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태국은요, 이런 데 가면 아마 아랍도 똑같을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거의 그대로 다 물려준다고. 우리나라는요, 상속하면은 막 돈이 많으면 막 거의 50%가 안 그랬죠. 이게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래야지 이게 이제 부의 균형이잖아요. 자본주의만으로 안 되니까 상속할 때 이게 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분배가 되면 국민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면 부자는요, 이 얘기가 올라가는 만큼 또 부자는 또 더 부자가 돼요.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같이 부유해지거든요. 상속할 때 상속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가 부유해지면 점점점 부유해진다니까. 함께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구는 상속세를 많이 때리죠. 그래도 사회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계속. 자, 근데 후진국은 상속세를 안 때리니까 오히려 점점점 가난해요. 답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요. 무슨 이야기 하다 이리로 갔죠? 네. 무슨 이야기 했죠? 연합을 이야기했죠, 연합. 그래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태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그래가지고요, 와, 근데 부가요, 계속 상속이 돼요.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도 그렇지만, 가보면 땅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요, 2모작, 3모작 막 하거든요. 그럼 막 쌀이 넘쳐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왜 안 그러냐면, 부자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농사를 못 짓게 그냥 던져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나라는 가난해요. 왜? 부자들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땅을 놀려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가보면 자기 집 끝이 어딘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부자해도 뭐 한 150만큼은 자기 땅이야. 이런 부자, 동남아 가면 부자 하면 이 정도 부자야지 부자예요. 필리핀도 섬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필리핀은 크고 가보면요, 뭐 부자들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위에 있는 섬에서 필리핀까지 육로로 오면, 그러니까 이 육로로 오면 귀찮으니까 요트로 와요. 아침 출근은 요트로. 근데 미국 사람들 네,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부자들은요, 우리나라하고 가면 오히려 우리나라 부자들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거는 대를 이어서 부자가 돼요. 대를 이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타락은 뭐냐면 독립해버린 게 타락이에요. 독립이 죄고 독립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키우거나 다른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빼앗거나 두 가지 문제를 들어가요. 자, 근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이 붙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열등감과 우월감에 또 빠지죠. 하다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죠.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전쟁과 갈등과 악과 고난이 끝나냐? 만족하면 끝나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 싸우잖아요. 안 싸웁니다. 예, 뷔페집에 가서 시큼 먹고 나면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안 싸워.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는 애 4명을 키우니까 음식 가지고 자꾸 싸워요. 예. 근데 한 명 키우면은 싸울 일이 없어. 넘쳐나니까. 안 먹어. 그래서 맛도 별로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 근데 우리 애들도 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자기 혼자 먹으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먹는데 집에 딱 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요리를 하나 딱 꺼내면은 닭이 딱 주문 오잖아요. 그러면은 벌써부터 누가 닭다리를 가지고 닭다리 전쟁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그 전투적이 되죠. 그러고 경쟁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매일매일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예, 푸짐하게 그러니까 한마 2마리는 시켜야. 그래도 엄마 아빠 거는 다리가 없어. 최소 3마리 시켜야 다 다리 먹는 거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결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 원래 결핍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왜 결핍하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게 비밀인데 신학이 이걸 몰라요.
지금 신학자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연합의 비밀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과 하나님이 독립된 존재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의존체로 지었다. 의존체. 그 의존체로 지었다는 게 뭐겠어요? 의존자.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게 지었다. 그러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야. 왜냐면은 내가 능력과 지혜가 충분하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 거잖아.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비유를 드는데 자동차를 만들 때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소나타를 탁 만들었어요. 완성시켰죠. 근데 자동차가 굴러갑니까? 자동차가 온전하지만 안 굴러갑니다. 자동차는 원래 휘발유나 경유나 전기 배터리와 연합하도록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료가 결핍되도록 지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료가 공급될 때 자동차가 온전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야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야지 진리를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그래서 빈 그릇과 같다. 우리의 혼은요 빈 그릇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빈 그릇과 같은데 이 빈 그릇인데 여기다가 늑대의 생명이 들어오면 늑대의 생명을 표현하겠죠. 근데 빈 그릇인 사람에다가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어린 양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릴 때 이제 그 생물 교과서 보면 재밌는 게 그 어릴 때 저희들이 자랄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아 세포를 이렇게 찍으면 보여줘요. 배아 세포. 근데 배아 세포를 딱 보면 뭐 사람이나 개나 어류나요. 배아 세포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애가 이렇게 꼬부랑하듯 똑같아. 모양은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물고기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물고기를 표현하는 물고기 표현체로 자라나게 되고 거기다가 새의 생명이 있으면 새를 표현하는 표현체가 되고 사람이 들어있으면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사람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되냐면 진리의 성령이 와야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밖에 표현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게 사도행전을 넘어가거든요. 오순절 날 진리의 성령이 오잖아요. 그죠? 오순절 날 오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밖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듯이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미련하고 약한 존재로 지었다. 피조물로 지어졌다. 반쪽짜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저도 목회가 탁 힘들 때,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려운 일이 올 때, 딱 뭐가 느껴요?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지혜가 없을까? 나는 왜 경건이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부족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 있으면, 좀 더 경건이 있으면, 성품이 좀 더 좋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늘 그렇게 가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답이 못 돼. 야, 내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지혜가 제한되어 있고 성품이 제한되어 있는 이것이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완전히 목회가 쫄딱 망하니까 내가 능력이 1도 없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능력이 1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부터 되어지는 일은 뭡니까?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존재,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루치의 지혜와 하루치의 능력밖에 없다니까. 그거는 무능과 무지의 상태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잖아요. 그 사흘이 뭐냐면 무덤에 장사되는 시간. 무덤에 장사된 시체는 진짜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받을 때 먼지에다가 생기를 뿌려 넣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무 능력이 없는 먼지에 출발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기를 받기에 합당한 자리다. 생기를 받기에. 그러면은, 야, 능력 없는 그것이, 실패한 그것이 문제가 안 돼.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 되는구나. 밭은요, 씨앗과 연합만 되면요, 열매를 풍성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잘 만나면은 문제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애가 공부를 좀 못해도 부모가 돈이 너무 많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연합이 문제, 연합만 되면은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야, 그러니까 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의 존재가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면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하라고 강요하지 않게 돼요. 인간이 능력이 있다. 여기에 잘 빠져요. 능력이 있다.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자신에게도 요구하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돼요. 관계가 계속 깨져요. 갈등 관계가 끊임없이 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인 것이,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능력은 하나도 없는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자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를 볼 때, 와, 이게 계시더라고요, 계시. 근데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능력 없으면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문제가 없느냐? 아버지와 연합되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제 자신이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막 땀을 흘려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능력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땀을 안 흘려요. 땀을 안 흘리는데, 그냥 나는 무능하니까 아버지와 연합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내 자신이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와 연합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다 선포되는 일들이 났다. 야, 그러니까 우리도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 저주가 아니고 제한받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제한받는 것이야말로 복된 겁니다. 복된 것. 자, 이것만 알면은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어제도 이제 김세현 교수님의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했는데, 김세현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개념이에요. 악과 고난.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자꾸 구원을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구원은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핍이 해결돼야 악과 고난이 사라진다. 이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가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죠. 근데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돈이 부족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와 연합되도록 돈이 부족하고 결핍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재정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능력도 지혜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알아지는 게, 연합의 세계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도 제 능력이 없고 지혜 없는 그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이것이 내 것을 나타낼 수 없는 자리잖아요.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것은 내 것을 나타낼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흙은 흙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밭은요, 흙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흙을 나타내봤자 별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흙을 나타내봤자 이거 사람이 먹을 수도 없잖아요. 흙은 흙을 못 나타내니까 씨를 받아들이는 거야. 씨를 받아들여서 씨가 자라서 흙은 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능력 없고 지혜 없는 이것이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내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흙이다. 근데 흙은 거기서 자라는 수많은 열매를 나타낼 때 흙은 씨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흙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흙이 씨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씨의 영광을 나타낼 때 흙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흙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영광을 받을 때 비로소 흙도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이런 존재로 지원받은 것은 더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요. 이걸 다른 식으로 예수님 표현하는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그죠? 내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 또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많죠. 내가 열심히 많으면은 내 열심을 나타내요. 근데 내 열심은 식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못 나타내요. 우리 열심히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없는 것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 돼. 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자기는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 열심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열심을 갖고 계셨다.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능력과 지혜와 열심히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임을 알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게 14절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죠? 네. 누구에게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자, 이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